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지금 사도행전 지난주와 같이 16장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여성 CEO인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재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이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와서 여기서 기거하고 묶으며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 의식이 결국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한 명 한 명 구성원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 사건과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Divine Providence라고 그래요. 신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오늘 일어난 일, 나의 삶의 현재, 이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헬라 말로는 프로노이아라고 그래요. 이 프로노이아란 말이 이제 영어의 프로비던스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비덴티아라고 그래요. 프로비덴티아. 이 프로란 말은 앞에서 이런 얘기고, 비데레, 비디오 알죠? 비디오 본다. 그러니까 앞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 모든 비참한 것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를 만든 이 칼빈의 그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이 섭리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이 섭리의식이 있다면, 이 섭리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섭리를 모르면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서도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천상의 승리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천상의 그 승리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주의,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어떤 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주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비덴셜리즘이라고 해요. 이 섭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조절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고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올 때 좋은 일을 만나면은 그냥 너무너무 좋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슬픈 일 당할 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직장이나 내가 사회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돈이 차고 넘치고 막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어디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섭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냐로 간 사건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토인비는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서구 문명과 그 유럽에 찬란했던 그런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바울이 그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된 것은 결국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생각을 막은 것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집스럽게 나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방향을 턴했어요. 그 유럽으로 가는 그 마케도냐의 첫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은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면서 살겠다, 이런 때가 있는데 또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랬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김포공항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을 딱 갔다 와 보니까 이쪽은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저 앞자리는 다 텅 비었어요. 그래서 아우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좀 이따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는 비즈니스석이라서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이렇게 다 비어있는데 여기 앉으면 어때? 그냥 앉아가면 되는 거지. 똑같은 자리인데. 그런데 이 스튜어디스가 아무리 얘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았던 어떤 신사분이 와가지고 할머니 귀 속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니까 이 할머니가 뻘떡 일어나더니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래요. 그 스튜어디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도 안 듣는데 도대체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럴까 하고 물어봤대요. 스튜어디스가 가서 그 신사분한테 저 할머니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여긴 제주도 가는 곳이에요.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래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수정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는 노동이라 그러죠. 심지어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요. 바울은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역시 기도처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프로슈케라 그랬어요. 프로슈케란 말은 기도란 말인데 기도처란 말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0명이 모이기 전까지를 프로슈케, 기도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남자가 10명이 넘어서면 거기가 슈나고게가 됩니다. 회당이 되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 되는 조건은 남성이 10명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기도처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푸뉴마라 그래. 푸뉴마는 영인데 그 앞에 피도나라고 하는 점치는 영이다. 점치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피도나란 말은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뱀이나 그 용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이나 용은 사탄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 여종은 주인에게 귀속된 노예였어요. 점은 치는데 그 모든 수익이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면 그 집이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다 깨지고 24시간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건 남편이건 뭐건 귀신 들리면 다 집에서 내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싼 값에 삽니다. 싼 값에 사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점쟁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 악덕 재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재벌들인데 이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기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고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지금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는요, 성경의 영계의 세계는 천사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옵니다. 그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온 거 알죠? 거라사 광인.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잤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자죠.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가면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망가져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망가진 사람은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망가뜨리고 주님 앞에 오려고 할 때 못 오도록 막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배 올 때 망설이다 오신 분 있어요? 갈등하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 그랬어요. 에이셀코마이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위 눌리고 자다가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막 신음하고 너무 힘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목을 타고 여러분 목을 누르고 있던 그 악한 영이 슬그머니 떠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병원 가서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주인들이 당장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자신들이 매수한 관리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거짓 증거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로마의 관원들,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하고 가장 냉정해야 될 이 관원들이 피고가 유대인이란 말만 듣고 시비 꼭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붙잡아다 옷을 찢고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히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이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그나마 감옥 중에서 제일 괜찮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커뮤니오라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감옥은 모든 창문이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웁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다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을 벽에다 박아요. 벽에다 박으면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걸 인테리오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 감옥입니다. 툴리아눔이라고 하는데 이 툴리아눔에 갇힌 이 죄수들은 나중에 다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네옥이라고 하는 인테리오라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매맞고 쓰라린 그 상처를 부여잡고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매맞고 사람들한테 욕을 실컷 얻어먹고 너무 쓰라린, 온몸이 쓰라려요. 채찍질을 맞아서.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끙끙 앓으면서 신음소리만 낸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프로스퀴네오, 이 기도했다. 이 프로스퀴네오란 말은 친밀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휄네오인데 영어의 힘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친밀한 찬양, 친밀한 기도를 하고 친밀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죠.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고 최초의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이 찬 바닥, 그 당시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오후 저녁이 되면 살을 에이는 냉기가 그 감옥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맞아서 온몸은 통증과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무 추운데
거기서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 경찰서에서 예전에 그 유치장 예배를 이제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치장에 처음에는 유치장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치장 안에 있는 분들이 그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하고 격리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 경찰 중에 신우회장이 너무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저 안에 들어가서 드립시다 해가지고 유치장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신방 예배 드리는 것처럼 뚜삥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 표정을 하나하나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으로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이 생전 처음 그런 곳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양하니까 막 울어요. 막 여성분들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간절해지더라. 이 감옥의 찬바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감사가 되고 그들의 슬픔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거는요, 바울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속에, 환난의 늪 속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죽어라.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환난의 늪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말고 그 고통의 늪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세상에 누가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포이킬로스라고 해서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험은 색깔별로 오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 시험이 이기면 다음엔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초록색 시험이 와요. 한 번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시험이 이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오기 때문에 시험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슨 날? 시험 치른 날.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 날이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 잘 준비 잘한 친구들은 시험 날이 기다려지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친구들은 시험의 날이 기다리죠. 실력 없는 애들은 시험 날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 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 차이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게 지금 나갈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너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겪는 중에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모든 염려를, 영어 성경에 보면 던지라 그랬죠.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어디를 두루다녀요? 여러분 집에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집에도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망가뜨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도 두루다닙니다. 교회도 돌아다니고 직장도 두루다니고 학교도 두루다니면서 망가뜨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는, 그 마귀가 오는 것은 내 삶을 도둑질해가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분이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사탄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고통 속에 찬송하는 그 찬송이 진짜 찬송, 어떻게 보면 애끓는 찬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팍 다운돼 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찬송하면 그 찬송이요, 애끓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의미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예요? 아쉬울 때.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다가오잖아요. 기도 한마디 안 하다가 수능 때가 되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고, 와서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 아들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점수 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염치불구의 기도라고 하죠.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목사님 저렇게 기도를 나 같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은데 그럼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나. 그런데 성경은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아나이데이아라고 그래요. 그 원문 성경에 보면 기도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주님 찾지도 않다가 내가 아쉬울 때 주님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평소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날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사실 그게 진짜 기도죠. 뭐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help me, 그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 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 맡기는.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찬송, 이것은 그들만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며 찬송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막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다 통통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메어진 것이 버서진지라 아네세라고 하는데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창고가 다 턱턱 열려버린 거예요. 문도 텅텅 열리고 창고도 다 턱턱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옥문이 열렸어. 발목에 창고가 열렸어요. 그럼 날 보러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자유의 시간이고 해방의 시간이지만 간수들에게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순간.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들은 어떻게 돼요? 간수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칼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은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베르테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어서 자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비판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추리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우리 인간은 비판을 잘합니다. 비판을 잘해요. 부부끼리도 서로 비판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상사를 비판하고 사장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비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는 둥, 뭐가 이런 거 가지고 비판.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리 능력이 있어요. 이성이.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해서 자기 미래가 어둡고 자기 미래가 계속해서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거는 다른 짐승이나 어떤 동물에게 있을 수 없는, 있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는 아무리 두들겨 맞고 야단 맞아도 다시 꼬리를 흔들며 주인한테 다가오잖아요. 개 야단 친다고 삐져가지고 집 나간 개 있습니까? 개는요, 맞아도 계속 꼬리치면서 주인한테 와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온다 생각하면 스스로 미래를 추리합니다. 미래를 추리해서 자기 스스로 불행한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성이 너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세를 지은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신앙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신앙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자결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지진으로 인해서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깼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어요. 사색이 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물어서 사형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간수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살았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재난이 닥친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똑같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고난이 찾아왔는데 간수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과 비복음의 사람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간수는 도망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권위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망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서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프로스핍토란 말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걸 이제 프로스핍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 그것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그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오자마자 고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3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영어 성경에는요 Sir라고 돼요. Sir, what must I do to be saved?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Sir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퀘리오스라고 돼 있어요. 퀘리오이, 주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에게서 누굴 본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로드라고 아마 썼을지도 모르죠. 선생님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곳을 다 씻기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33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그러니까 지옥이 천국이 된 거예요.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칼디아라고 그러죠. 성경은 심리학 책이 아닌데도 이 칼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거야. 사탄이 역사할 때도 우리 마음을 터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굉장히 심약하거든요. 마음이 심약하기 때문에 성령에게 영향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사탄에게 터치를 받으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간수 집안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그 집에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뻐한다면 아갈리아우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런데 땅에서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명품이나 뭘 샀어.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는, 그거 사면 유통기한이 얼마나 갑니까? 장롱에 넣어놔서 몰라요? 그런 거 사면 장롱에 넣어놓고 짝퉁 들고 다닌다고 누가 그러대요. 사람이 땅의 것을 사면은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걸 카라라고 해요. 그러나 기쁨이,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쁨은 땅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땅의 소득으로 얻고 땅의 물건 삼으로써 땅에 있는 것으로서 얻는 기쁨이 절대 아닌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 기쁨으로 지금 간수의 집안은 충만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보면은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집이 됐어요. 복받은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그 여인이 루디아 집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축복,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인, 간수 집안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그 간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희열이 넘치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이 간수의 집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한 직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시하게 믿지 마시고 대충대충 믿지 마시고, 세상에 대충대충 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취미생활도 대충대충 하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취미생활도 대충대충 하면 되는 게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을 우리가 대충대충 한다면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간수의 집에 구원이 맺고 큰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 집안이, 자신들의 집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환하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런 빛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